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정말로 BC와 AD로 구분이 되었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신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은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라가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정말로 핵심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혹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끔씩 한번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기능 외에는 기능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분명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여전히 일상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왕이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돈은 지금 얼마를 벌고 몇 평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고, 혹은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속아서 거기에 목을 매고 또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40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삶에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된 사람들에게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다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에서 살았느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느냐, 광야에서 살았느냐, 가나안 땅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출애굽을 해서 곧바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전쟁하는 것이었고, 또 이후로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근이나 전염병을 겪기도 하고 외세의 침입을 겪기도 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서 살았느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은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이 그냥 씨앗을 뿌리면 그 해에 막 100배씩 소출을 걷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부 지역은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농사 짓기에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강대국들은 이곳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마다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만 침공하면 유럽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뻗어나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그곳을 그렇게 침략했습니다. 당장 땅으로 본다면 요단 동편이 훨씬 비옥한 땅이고 애굽이나 바벨론이 훨씬 좋은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라고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집을 장만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사업하고 결혼시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모신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집도 구했고 직장도 얻었고 돈도 여유롭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면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건 농사 짓고 집 짓고 자식들 시집장가 이게 아니고 들어가면 내 명령을 따라 지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보죠. 결혼은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들 좋아해요. 결혼 저희 딸도 벌써부터 예수님이 내가 결혼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결혼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아집니까?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딱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행복이 시작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제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 때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순종의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열쇠인 것이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정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에서도 용서받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붙잡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죄를 이기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냐.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나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거면 되지 않냐. 여러분, 참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식의 복음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 강의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한참 퍼진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긴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자주 종종 드렸던 구원파가 주장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어요. 구원은 받고 싶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완전 할렐루야죠, 이 복음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착한 행실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끔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계속해서 더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착해서거나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거나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은혜이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나의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복음의 한쪽만 가르치고 나머지 한쪽은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절대 빼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죠.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파의 믿음, 구원파가 전한 그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값없이 은혜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어요. 결국 나라는 패망했고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전에는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름표는 붙이고 사는데 앞서 열거했던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니 무조건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속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중에 음란의 죄의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태로 주의 종이라고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사역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제 너희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 모시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왕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뭔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안 된다고 마귀가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안 돼.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구원파의 가르침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냥 용서받았다고 믿기만 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만 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 하신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딱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구원도 받는다니. 구원은 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도 살고 싶고. 이 죄의 문제로 갈등하던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 없는 복음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구원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집 옆에도 구원파 교회가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왜 청년들이 그렇게 열광할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욕구와 복음이 맞닿아 있거든요. 예수는 구원은 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근데 구원 받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이고 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그냥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예수 믿어도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폰만 잡고 계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는 성령님의 역사대로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육신의 탐심이나 욕심이나 혹은 음란한 생각이나 혹은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요, 탐심이든 욕심이든 그 죄의 본성이 가진, 육체의 본성이 가진 그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 육신을 통하여서 나에게 틈타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내 안에 모든 육신의 물론 본성들은 다 사라지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육체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신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람을 맞춰서라도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정말 자주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10분마다 맞춰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십니다. 난 자주 그래도 기억난다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한번 알람을 맞춰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고백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죄의 유혹받을 때, 죄의 유혹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당장 가정에서 부부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혹은 자녀에게 막 화를 내려고 할 때, 그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뭐 짧게 그냥 주님 하시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또 고백하다 보면 머리로만 알던 복음이 어느 순간 실제가 됩니다. 죄를 이긴다는 게 뭔지, 예수님께 순복한다는 게 뭔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진짜 믿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직장 동료들, 혹은 성도들,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